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발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바다 하나에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가 1월 1일입니다. 이제 신년이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올해는 내년이죠. 2021년 한 해는 성경을 한번 통독하자 이런 계획들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이 성에 안 차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우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이번 주에 읽을 분량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 읽기표를 직접 구입하셔도 되고 만드셔도 되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한번 통독하자 이런 목표를 세우시고 함께 또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성경입니다. 이 매일 성경을 저희 교회에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전 부서가 내년에는 다 같이 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우리가 이 큐티를 꾸준하게 하면 성경 전체를 6년에 한 번은 좀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과 묵상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설교 본문도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르고 제가 주일 설교도 절기나 특별한 때가 아니면 이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혹시 젊은 분들은 앱으로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이 두 가지 점을 유의해서 경건에 힘쓰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2월 첫째 주일부터 성탄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눔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무력한 인간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살펴봤고, 세 번째는 변화에 대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생명과 경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변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주제의 마지막 시리즈 설교인데 회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제1권의 마지막 장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42장을 한번 보십시오. 42편에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2권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1편이 제1권을 마무리하는 장이구나. 이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첫 구절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구절 아닙니까? 복이 있다는 이 표현은 시편 1편에서 우리가 많이 읽은 주제였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루면서 시편이 시작되고 있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면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이웃을 향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결국에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마지막 41편이 앞뒤로 조화를 이루어서 복 있는 사람의 주제를 시작하고 완성하고 있는 이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병이 있어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무력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무력한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도 약자입니다. 어린 자녀들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받을까요? 자, 1절, 2절, 3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요.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합니다. 또한 원수들의 압제와 억눌림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질병으로 인한 모든 병상을 뒤집어 엎는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질병에 걸릴지라도 질병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복된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병에서부터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 오늘 이 시편 41편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시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시인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뭐냐면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 저자에 대해서, 이 시인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병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받는 상처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함께 밥상에서 교제하며 신뢰했던 가까운 친구가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배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는 거죠. 그죠? 멀리 있는 사람은 배신이라고 하지 않죠. 항상 배신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데 시인은 이런 배반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특히 이제 중한 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고민하다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 어떤 잘못된 결정, 어떤 잘못된 습관, 그리고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생각이 막 올라와요. 막 올라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도 자신이 범죄한 내용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또한 중한 병에 대한 고통과
원수들의 어떤 그 수군거림과 압박에 대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정말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는 치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시인을 고통스럽게 억누르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잘 한번 살펴보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 주십시오. 보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뒤에서 공격하는 원수들을 내가 보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원수를 갚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 만큼 나도 그 원수에게 보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성경을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악이 우리에게 침범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원수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악을 손으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보복이에요. 이게 진정한 보복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뒤에서 수군거리고 우리를 압박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을 교란시켜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인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보복이에요. 원수의 목적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보복이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셔서 병을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 이것이 원수들 앞에서는 가장 큰 보응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기도를 드린 다음에 시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놀라운 응답을 받죠. 그 응답이 바로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중에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나를 주님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아래에서 마음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 중에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온전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표현, 지난주에 설교한 그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된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시편 제1권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이며 승리이며 복이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 시편 41편에 대한 해설이었고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그 뜻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1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이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1월부터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18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시편 41편 1절에 나왔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일종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결국 회복시키기 위하여 내가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절과 11절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원수들로부터 승리를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도 원수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그를 시험하려고 광야로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그 죽이는 자리까지 내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기 시편 2절과 11절에 나온 바와 같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생명을 얻으시고 온전한 중에 붙드시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였다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이 4절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악을 쌓은 사람들 그리고 수군거리고 해하기를 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을 했죠.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나왔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팔아넘겼는데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밥상에서 교제하고 신뢰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같이 밥상에서 교제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가깝게 교제했던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서 나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이제 배신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룟 유다가 밥 먹다가 나가요.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원수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이 기도했던 내용, 10절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실제로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원수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린 사건입니다. 사탄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네, 이렇게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편의 기도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상징적인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을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죄가 있고 질병이 있죠. 믿는 사람도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새로워진 것이 어떻게 되느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함,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가 되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로움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암덩이도 다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김덕환 집사님께서 어제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통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한 9시 정도에 돌아가시기 한 2시간 전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통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하시던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들 앞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며 원수들에게 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온전한 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분리시켜요. 야, 너 그렇게 죄질을 짓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니? 야, 너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들고 네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은데, 야, 네가 믿는 신이 정말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느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어떤 고난도 장애도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다 가져가셔서 그곳에서 다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시고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심판을 담당하셔서 우리에게는 참된 구원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이 말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찬양과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